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본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 보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여기에 이름을 붙여서 일사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사기도. 일사각오로 기도하면 반드시 일사일사, 요한복음 일사일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사기도, 오늘 이 새벽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구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 기도하는 손만큼 강한 손이 없으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어제 마마클럽 우리 기도회를 세 번째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잘 가졌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많은 교회와 복음의 지경이 어떻게 넓혀지는가를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회와 지역들이 참여를 했어요. 서울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관악구에도 한두 교회가 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용산, 그리고 여러분 성북, 그리고 노원 이쪽 지역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참여를 하고 가까운 금천구에서도 참여를 해서 점점 여러분이 시작한 이 마마크르 기도회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부천 지역의 4개 교회가 참여를 했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 1기부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참여해서 또 우리 어제 권사님은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셨죠. 점점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살리시고 교회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많이들 참여했지만 정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고, 그래도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운동은 다음 달부터는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을 낼 거예요. 대절을 해서 다른 지역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음 달에는 말리언 교회 쪽으로 가고, 서울역 뒤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용산으로 가고, 그리고는 성북으로 가고, 그리고 노원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에는
기도의 마마크럽 어머니들을 위해서 버스를 대절할 것입니다. 8월 13일 날은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우리 교단 복된 교회에서 8월 13일 날 처음으로 인천 지역에 마마크럽 기도가 열릴 때에 주일날 오후인데도 버스 대절을 2대 정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는 불이 붙었을 때에 기도를 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소곤소곤하면 소음 속에 갇혀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남의 기도만 듣다가 남의 기도를 시끄럽게 생각하고 소음으로 갖고 평생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열려야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제 살아보고 믿어보면 살리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려요. 성령이 엎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떨리는 무릎을 세우시고 연약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 살려면 기도 없이 영이 사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을 받는 걸 봤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유구무익해요. 그런데 영을 살리는 것은 기도예요. 이 기도가 터져야 개인이 살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도저히 차고 나갈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앞에 어떤 적진이 있고 내 앞에 어떤 성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그 기도하는 영성이 살아나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지?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그 삶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간증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한 손, 표심팔, 방패와 우리의 여러분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040, 30, 40대 정말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30, 40대 그들의 삶이 뭐 가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요즘 가사는 남녀가 다 하니까요. 가사나 자녀 양육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에너지를 하겠어요? 여러분, 살리는 영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내온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간을 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정말 이 새벽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부르짖어야 돼요.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늘 그랬지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면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가 그걸 믿고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길을 열어줘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모리알 건축이라든가 지교회 분리개척이라든가 수속 작은 나라 이런 일이라든가 여기에 정말 이 일을 감당하면서도 많은 선교와 그리고 많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도, 우리 여러 가지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지체들을 축복해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타적인 삶보다도 여러분 타자의 목적을 하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여러분 것을 섬김에 대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에 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6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그리고 여러분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방해되는 돌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됐어요.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교육관, 여러분 모리아울 교육관도 지금 이 시대에 질 필요가 없어요. 사는 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으니까.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이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예배 공간이 이렇게 없고 교육 공간이 없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은사, 달란트를 발휘하고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것은 예배는 이 교회 안 드리면 다른 교회에 가도 되고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안 드리면 지금 주일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청년부에게 예배를 내주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요. 여기 못 드리면 2부, 3부를 나눠서 드리고 어딘 공간에서도 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늘 여러분 저 고등학교에 8년 동안의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이제 고등부 강당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은 저 강당을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빌려야 돼요. 지금 공문을 지금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 만났고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강당에서 예배하는 일을 계속 하겠어요? 우리는 거기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삼성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교육관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가족들은 한 평씩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한번 해보시면, 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어떻게 채우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곳간을 먼저 채우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물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를 위하여 먼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증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늘 우리가 걸어가면 이 길이 되는 이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합시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늘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3가지 모습의 과정을 봤어요. 제일 먼저는 뭐였죠? 6장부터 보면 6장의 12,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6장 하반절부터는 제자들을 훈련하세요. 각가지 교훈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훈련하세요. 그리고 오늘 3번째는 9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자, 여러분 먼저 이 3가지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기도의 사람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비전을 갖고 온 선교사님도 모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도 모으고, 2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끝없이 뒤닦해 교육의 과정을 통해 그들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모으고 2번째는 훈련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들을 보내심에 그랬어요. 이제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있을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뀌고 이것이 바로 항공모함의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와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항공모함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 기동훈련을 해요. 그리고 항공모함에 탈 사람들을 정예병들을 뽑죠. 조종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분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산만한 배를 움직이는 그 모든 요원들을 다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여러분 워게임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무기를 잔뜩 싣고 나가서 완전히 다 쏟아놓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들이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 13절을 보면 누가복음 읽게 됐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셔서 산에 가서 철화를 하시고, 예수님이 철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12제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도라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렇게 됐어요. 부르시고 이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돼요. 그것은 지금 6, 7, 8장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길게 함께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연결해서 읽을까요?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보내시며.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능력과 권위, 하나님의 여러분 이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이 12제자를 이 자리에 보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배우고 내 속사람을 채워서 세상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놓아야 돼. 복음을 다 전해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가 하는 문제예요. 바로 오늘 나와 있는 2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우선 찾아봅시다.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무슨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8장 1절. 바로 전장이에요. 9장 2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9장 11절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9장 60절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예. 하늘나라. 여러분, 저기 마태복음에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보면 Kingdom of God 이렇게 됐어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가 4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천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천국이란 말이 별로 없고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만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럴까?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나라라면 3가지예요. 통치, 영역, 백성. 이 3가지를 통치,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천국은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통치예요. 두 번째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복음화라고 그래요. 서울, 왜 우리가 마마클럽을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 서울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서울이 성시화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이 소돔 고모라 같고 장망성 같은 여러분 이 서울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것은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운행하면 거기서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질서가 서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도시, 영역, 하나님의 뜻이 운행되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영역, 사람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닫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제일 힘들어해요. 어떻게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이 말이에요. 야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는 이 유대인들 독자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4번밖에 쓰지 아니하고 나머지 전부가 천국은 마치 천국으로만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는, 여러분 이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데오빌레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이방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을 안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든 만신, 잡신 중에 하나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만왕의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Kingdom of God라고 여러분 영어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것을 딱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뭐 가정은 당연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직장, 거기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상공사원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단순히 셀러리맨으로 월급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게 아무도, 사장도 뭐 위에 있는 여러분 과장도 상무도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나로 인해서 진짜 저 친구대로 해야 되겠다, 저 친구가 맞아, 저 친구가 맞아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몇 사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서, 하나님의 법이 선단 말이에요. 통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는 사람들 속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들 재림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바래. 우리 아들, 우리 청년들이요, 보배로운들이 30, 40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한단 말이에요.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보낼 때 그냥 보냈을까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2가지를 줘요.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12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는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기능적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먼저 줘요. 보내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대부분의 촌떡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적 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두나미스, 기능적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여기에 권위를 주셨다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얘기인데, 헬라어로 이 엑수시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적인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하늘 불 같은 놀라운 자금,
여러분 직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 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여러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보냈다. 그럴 때 난 하나님이 내게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 하나님의 정권대사는 엑수시아, 즉 하나님의 정권대사라는 나는 여기 왔지만 월급쟁이로 온 게 아니야. 속으로, 그 말로 하면 안 돼. 그걸 가서 막 사람들 앞에 막 지가 무슨 선지자들은 나는 여기에 온 것은 월급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선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로 왔습니다. 그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래서 그건 속으로만 생각.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내게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분은 강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해. 또 하나는 나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파송하신 주님이 함께 해주고 계셔. 신적 권위, 사도의 권위, 제자의 권위, 하나님의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청지기의 권위가 내 안에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건망스럽지만 속으로는 군에 가서 제가 중위부터 있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이 두 가지, 내가 한 사람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지 그 부대에 내가 혼자지만 하나님은 내게 1000명이 10,000명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줬다고. 또 하나는 나는 비록 중위의 계급을 달고 있는 어제 우리 우리 교회에 있던 이승우 목사님이 그 군종 장교로 어제 갔는데 이번 주에 임관을 해요. 하는데 내가 제발 지난주에 여기 철학기도 와서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뺑뺑이를 돌립니다.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뭘 기도하는데? 하여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저 전방에 있는 데가 여러분 11군데가 최전방 철책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뜻은 그쪽으로 안 가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의미를 했다가 내가 쏘아보면서 뭘 기도하는데? 뭘? 그러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 목사님, 승화야, 너 11군데인가 14군데인가 지금 너가 얘기한, 지금 이 목사 자네가 얘기한 그 길로 가도록 기도해. 거기 가야 해. 철책을, 휴전선 철책을, 그리고 그 철책의 통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37명 중에 11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한 번 거기 나가면 그 다음부터 못 가. 왜? 2년이 지나면 목사님들이 여단에서 다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초임 장교 때 못 들어가면 거기 들어갈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면 일생 동안 내가 가장 어려운데, 가장 외로운데, 가장 위험한데 매일 수류탄을 붙잡고 다니고 매일 실탄을 장전해서 다니는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더불어 한번 방탄복을 입고 훈련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군생활을 10년, 20년 하더라도 다 소설 같은 얘기만 해.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자네는, 아들은 최전방으로 가도록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마 그랬어요. 누구 기도가 셀까?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아주 이번 주에 인간 안 한 사람의 기도를, 그 기도빨이 있을까? 그래도 이만큼 있는 내 기도빨이 셀까? 어제 왔는데 장문의 편지, 목사님, 드디어 목사님의 기도대로 저 22사단 저 철책 최전방으로 가는데 더더욱 요번에 중에서 휴전선 철책과 해안을 같이, 해안도 철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이 사살됐잖아요, 금강산에. 그러니까 휴전선과 해안을 같이 하는 데는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가 저기에 제가 당첨됐어요. 내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후방으로 좀 나오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가 얼른 알았다고. 하나님 최전방에 가서 힘들고 마음이 가는 아이들 위로해주는 복.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우리 처남을 훈련소 보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나를 알고는 어느 날 가니까 밥을 잘 차려놔서, 안 그래도 밥을 내가 가면 잘해주는데 그날은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되는 거야. 그러더니 두네 분이 왔다 갔다 하니 서로가 자꾸 얘기를 하러.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우리 장인 어른이 얘기를 해. 이 사람아, 저거 막내가 군에 가는데 자네가 그래도 중령이나 되니까 어떻게 좀 해볼 수 없겠나? 아우, 저거 해야죠. 저 당연히 제가 처남이, 막내 처남이 내가 장가 올 때에 4살이었는데, 장가 올 때 4살이었는데 군에 간다고 하면, 아우, 제가 하죠. 아우, 장님 염려하지 마세요. 진짠가? 아우, 제가 그래도 장인은 군에 와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뭐, 얼마나 그 막내에 대한 우리 저 장모님하고 어머님하고 어려우시겠어요. 예, 제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데 잘 보낼 테니까. 그러는데 3, 4단, 우리 이영준 장로님, 연대장한 3, 4단 훈련이 있었더라서. 자, 그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정말 할렐루야다. 백골사단으로 떨어진 거야. 그 무슨 백골? 내가 얼른 중령 훈련소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연락해서 제가 삼산학교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처남이 거기에 갔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전부 다 뭐 뺑뺑이를 돌리니까 아예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난 지금 다르게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뭡니까? 거기 철책에 비무장지대 보내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을 뽑지 않냐? 요즘도 뽑죠? 그러더니 그럼요. 우리 처남이 굉장히 건강하다. 그리고 믿음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 처남을 부디 다른 회보로 빼지 말고 철책 안으로 지피로 넣어주라.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가,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 처남이 건강하고 믿음 좋고 인성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처남을 수색대로 차출해 달라 이 말이야. 수색대로 해서 최전방 GP 안으로 넣어 보내주라. 목사님 진짜입니까? 여보게, 내가 지금 이 멀리 삼상학교에서 내가 지금 농담으로 전하겠나? 그 멀리 지금 백골부대까지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한번 삼상학교에서 내가 우리 신병교육대 세례식 할 때 내가 한번 가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입니까? 그래, 목사님 그거라면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얼마 드디어 여러분 6주 만에 어디 간지 아세요? 백골사단 수색대로 차출돼가지고. 근데 이 인간은 지도 몰라. 그러더니 그리고 나중에 인간이 이제 나갈 때에 대대장실에서 전화를 한번 하게, 내한테 전화가 왔어. 뭐 백골 그래 축하한다. 어디로 됐는가? 그러니까 수색대로 됐습니다. 수색대로 해놓고는 됐습니다. 낙심이 뭔 말인지 알지? 가서 잘해. 여러분 수색대 군종병이 됐어. 그래갖고 자기가 자원해서 GP로 들어가. 지 군대 생활의 반을 철책 안에, 휴지선 안에 GP에서 생활했어. 반을. 얼마나 여러분 대학을 두 구에 나왔어. 하나는 일반 대학, 하나는 군대. 여러분 거기 가서 얼마나 많아. 정말 자살할 아이들 붙잡아주고 아이들 그냥 그를 섬기는데, 요즘도 그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수색대 안 갔다면 목사님 제가 어제도 뭔가 그저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얘기가 바른 거야. 애가 아니지 지금 50이 돼가는. 얘 파뜨한 거야. 마흔이 넘어도 애 셋 낳아서 신앙교육 잘 시키지. 어디서 그 수색대 어려운 데서 기회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다음 월요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에 맞는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마.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어제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해봐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해야 돼요. 30, 40대 상공사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과 늘 나누는 얘기,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6시 반에 회의를 하면서 또 나눴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해봐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 주어진 이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두나미스, 엑수시아, 하나님은 권능과 권세를 그때 주는 거예요. 이래야 간증이 될 거 아니에요. 내 같은 사람이 일을 하다니. 여러분, 오전이 내가 나타나지 않죠. 왜? 여러분, 나는 약한 걸 아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약한 사람을 불러서 어려운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있고 잘하는 사람 하면 다 지가 했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닌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그 일이 돼야만 하나님, 됐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권위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을 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아. 힘든 일을 해봐야 힘이 생겨. 제가 놀랬다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석 달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전도사님들 여러분, 목회해야죠. 교대로 AB조로 나눠서 가서 집 지어야죠. 여러분, 119 새생명 축제했죠. 안수지사 권사님 임직하는 회의를 여러분 새벽부터 밤에 눈이 빨개서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했죠. 여러분, 신방해야죠. 장례 치러야죠. 얼마나 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틀 동안 노가다 했잖아. 그 일을 하는데 보니까 뭔 일이든지 얼마나 잘하는지. 마지막에 잔디를 심는 데는 골프장 아줌마들보다 잔디를 더 잘 심어. 얼마나 잔디를 너무너무 놀랐다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나도 나는 너무 점심시간 20, 30분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면담이 계속 밀려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이렇게 보니까 뻥뻥 소리가 나.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도 낮에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족구하고 있어.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보세요. 보통 고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족구를 한 30분 동안 할 여유를 갖는다? 이건 그만큼 힘이 대단한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다. 난 여러분, 사무실만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집에 오면 애 봐야죠, 목회해야죠, 장례 치러야죠, 여러분 인선해야죠, 119 새생명 축제해야죠, 새가족 양육 여러분 관리해야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그 육체의 고통을 하니까 힘이 생겨서 피곤해서 눈도 못 뜨는데 가서 족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족구. 그것도 점심시간 고 잠깐 시간 동안 밥을 빨리 먹고 나갔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세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나미스, 권능을 줘요. 힘이 있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해봐야 일할 힘이 생겨요. 간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손을 듭시다. 하나님, 보냄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약하디 약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야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를 보내신 일, 전도의 일, 섬김의 일, 봉사의 일, 사역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갖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야성을 갖게 하소서. 야성을 갖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 간증을 보게 하소서. 약하디 약한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